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 우리 신약의 230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얻은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칩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다가 지금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고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한 주 동안도 세상에서 살아가며 승리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예, 어떤 한 주를 보내셨나요? 우리는 지금 사순절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데요. 저는 사순절의 시간을 보행하듯이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 단지가 엘리베이터를 교체하는 그러한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운행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 19층에서 내려오는데 골고다의 언덕길을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게 약간 예전에 지은 아파트여서 이게 계단 한 층 한 층이 낮아서 생각보다 힘들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갈보리 언덕길을 내가 지금 걷고 있나 하는 생각으로 아침 새벽과 또 저녁에 퇴근하는 길을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언덕길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길이 되어지는 사순절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말씀 로마서 말씀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얼마나 자주 보시나요? 로마서 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로마서. 어떤 이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물들 중에 여러 명이 로마서를 통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 말씀을 내가 보았다, 만났다 이렇게 증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로마서를 읽을 때는 우리는 조금 딱딱하다, 조금 힘들다라는, 이해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공감을 하기는 하지만, 아멘을 하기는 하지만 그 말씀이 딱 와닿지는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서가요 논문식으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또 뼈대를 이루는 말씀이기 때문에 또 이야기가 없는 스토리가 없는 그러한 말씀이기 때문에 좀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이 로마서를 읽어야 우리의 근간이 단단해지고 튼튼해지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뼈대가 근간이 더 튼튼해질 수 있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예, 오늘 말씀 처음 본 21절은요, 두 어절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러나 이제는 무슨 말일까요? 앞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가, 다른 전개가 시작되어진다라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길래 새로운 이야기가 전개가 되어지는 걸까?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겠죠. 우리 앞의 말씀, 20절 말씀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아멘. 율법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부터 5장까지 말씀이 이신칭의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앞에 1장에서 했던 말씀이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이신칭의 하면 떨어질 수 없이 율법과 밀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도 오늘 조금 알아보아야겠다. 제가 새벽이지만 그런 생각을 하고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율법 하면 무엇이 먼저 떠오르세요? 내가 율법 이렇게 들었을 때
구약 말씀의 이야기. 이런 생각이 먼저 들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말씀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구약은요, 이렇게 율법이 가득한 구약은 어떤 책일까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믿지 않는 분이나 아니면 초신자가 여러분에게 구약은 뭐고 신약은 뭐야?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한 단어로나 또는 한 문장으로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에는 누가 등장을 하고 이런 이야기가 있지, 뭐 이런 말씀이야,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이 구약이 무엇을 나타내는지 한 문장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쉽지 않습니다. 구약도 마찬가지이고 신약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성경은요, 약속이 나와 있는, 약속으로 끝이 나는 책입니다. 구약은요, 어떤 약속이 들어있을까요?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 들어있는 책이 지금 우리에게 따지면은 이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그 메시아가 처음 오신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 바로 구약에 대한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메시아가 필요하며 그분이 꼭 오셔야 한다는 말씀이 가득한 책, 바로 그 성경이 구약에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에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될까요? 어떤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한 걸까요? 먼저는 우리에게는 그분이 필요하구나, 우리에게는 메시아가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야 하는데, 이러한 부딪힘이 있을 수 있어요. 왜 메시아가 필요한 거지? 우리가 도대체 어떤 존재이길래 왜 우리에게 죄인이라고 하며 우리에게 메시아가 필요하다고 하는 걸까? 제가 얼마 전에도 믿지 않는 불교를 다니는, 절에 다니는 한 분을 만났는데요. 왜 우리를 죄인이라고 하느냐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왜 그분이 필요한가에 대한 그런 의문을 여지없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구약은 율법을 통해서 왜 메시아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때문에 구약은요, 율법이 가득한, 율법하면 구약, 이렇게 생각하는 게 또한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율법은 언제 처음 받았을까요? 시내산에서 받았습니다. 언제요? 출애굽한 후에, 그때 받았죠. 그러니까 구원을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은 다음에 그리고 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선과 후가 다르다는 것을 꼭 기억을 먼저 해야 하겠는데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다음에 이 율법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 율법을 받고 나서 보니까 우리가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 어떤 것을 깨달았느냐? 우리는 이것을 하나도 지킬 수 없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은요, 로마서 7장 7절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율법을 비춰보지 않으면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을 것이고, 율법에 탐내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 없었더라면 탐심이 무엇인지조차도 알지 못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결국은 우리는 그런 존재였어요. 우리는 탐심이라는 말을 보지 못했더라면 이 탐심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당연히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였는데, 이러한 존재를 율법을 통하여 정말 죄를 아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해결할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게 하셨고, 그리고 결국은 무엇이라고요? 우리 앞서 20절에 고백한 것처럼 율법은 죄를 인식할 뿐이라고,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아래 놓인 우리의 모습을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 읽은 이 3장 앞부분, 이 10절과 12절에 나와 있는데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또 뭐라고 하나요? 선한 일을 우리는 하나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존재, 의인은 하나도 없고 선한 것을 하나도 할 수 없는 이러한 존재들이 모인 이 땅은 어떠한 땅일까요? 어쩔 수 없이 부패하고 어쩔 수 없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는 희망적인 것이 아니라 절망이 가득해요. 이 절망밖에 없고 소망이 없는 바로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질문은 한 가지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죠? 어떻게 살아야 하죠?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을까요? 하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오늘 말씀 21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21절 다시 한번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이제 율법과는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의가 무엇일까요? 의는요, 옳고 그름을 말할 때 그 옳다, 정당하다 이렇게 우리가 번역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 의라는 자다크라고 하는 단어의 이 의는요, 좀 다른 의미였습니다. 옳다라는 것을 완전히 더 넘어서서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그 이상의 것을 회복하는 모든 시도와 그 결말까지도 다 포함해서 의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이 성경에서 의란 무엇이냐, 모든 것이 회복되고 이 땅에 샬롬, 평화가 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의이고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합니다. 이 평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가능했습니다. 율법으로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 끊어진 관계를 지금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25절처럼요, 속죄 제물로 보내어 주셔서 바로 그 은혜를 이루셨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언한 바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분이 오셨으니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고 얼마나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이 될 수밖에 없는지 우리는 다시금 고백할 수밖에 없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구약에서 증언한 그분이 이제 오셨으니까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완성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약은 구약의 완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끝이 나느냐? 그럼 오심으로 말미암아 끝이 나야 되는데 성경은 신약에 수많은 말씀이 있어요. 신약의 성경도요, 구약과 마찬가지로 바로 약속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은 무엇이요? 처음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였다면 이제 신약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때문에 이제 우리의 포커스는 어디에 맞춰져야 할까요? 이미 오셨다가 그분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포커스를 맞추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무엇이 문제이냐? 그분이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는 그분을 기다리는 이 삶이 너무나 길고 어떨 때는 너무나 고되고 너무나 힘이 듭니다. 이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요, 은혜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의심의 시간이고 또 견디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결혼을 해서요, 누군가랑 남편이랑 살아가잖아요. 지금 이렇게 우리 부부가 오신 분들도 계시는데 어떤가요? 같이 살면 늘 행복하고 같이 살면 외롭지도 않은가요? 같이 살아도 외로울 때가 있으시죠? 같이 살아도 외롭고 같이 살아도 힘들 때가 참 많이 있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우리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올지도 모르고 지금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럼 어떨까요? 물론 오매불만 기다리는 그러한 신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언제 올지도 모르고, 근데 주변에서는 왜 우리 외국의 그 영상에 보면 외국 분들이 우리 BTS 맞죠? BTS 가수, 그 가수들 보면서 너무 멋지다고, 그리고 콘서트 보러 한국에도 오고 이러잖아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잘생긴 남자나 잘생긴 여자를 보면
마음이 설레기도 하고 마음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드러나지는 않지만 우리가 어떤가요? 스스로 나 혼자 썸을 타기도 합니다. 상대는 모르지만 나 혼자 그런 로맨스를 꿈꾸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다 보면 어떤 생각을 하느냐. 아, 진짜 남편이 오기는 오는 걸까?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역사성에 대한 의문이라고 하는 건데요. 진짜, 우리 예수님이 하는 걸까? 이런 의문이 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 믿음에 대한 전반적인, 완전한 기초가 흔들리게 되는 거죠. 때문에 바로 기다리는 우리를 위하여 신약 성경은 크게 두 가지가 줄을 이루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사실성, 역사성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공간복음이라고 하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분이 실제 하셨던 것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뭐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 뭐 이방인을 치유하신 그리스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또 사도행전이 있죠.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워주신 12사도를 통해 그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신부되는 교회를 세웠는가에 대해 그 역사성에 대해서 진술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나머지 절반은 무엇일까요? 기다리는 신부인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가, 어떠한 모습으로 단장을 하면서 어떠한 목마름으로 기다려야 하는가, 어떤 내용이 들어있을까요? 사랑하라, 인내하라, 믿음으로 기다리라. 이러한 내용으로 가득 찬 것이 바로 신약의 말씀입니다. 그분이 오실 때까지, 신랑이 오실 때까지 목마름으로 기다리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예, 그럼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야 할까요? 그 신랑을 기다리는데, 우리 신랑은 뭘 좋아할까? 뭘 좋아했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때문에 그가 좋아하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단장한 신부의 모습으로 기다리기 위하여 고민을 우리는 하면서 살아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24절 말씀 다시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아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또한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의 은혜로 초청하여 주셨습니다. 자녀된 그 기쁨을 누리게 하셨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어떠한 공로로 인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존재여서가 아니라 아무 공로 없이 또 아무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늘 값없이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그 메시아를 약속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의에 목마른 자로서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날마다 변화되며 또 그분이 좋아하시는 건 무엇일까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그렇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사순절의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더 기도하고 더 말씀을 사모하며 더 사랑함으로 그리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이 정말로 부끄러운 값없이 주시는 구원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이 되어지는 그러한 복된 날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무 공로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 큰 은혜를 값없이 주셨음을 값없이 의롭다 칭하여 주셨음을 기억하며 부끄러운 그 주님의 구원이 아니라 주님께 그 신부의 삶으로 신랑을 기다리는 그러한
삶이 매일매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 말씀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더 주님과 깊은 교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더 사랑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더 충만하여지며 주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에 이 기쁜 소식을,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주님의 형상을 주님 다시금 회복하며 주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변화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많은 이들이 그 주님의 은혜를 알아가게 하시고 많은 이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그 기쁜 초청잔치에 임하는 그 축복을 함께 누려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전하며 나아갑니다. 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그 영광을 함께 누려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은혜 앞에 나아오게 하시니 또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기뻐 뛰노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의 회복이 일어나는 복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주님 월삭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한 달의 시작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또 한 달의 시작을 예배함으로 시작하는 예배자로 서기를 소원하오니 마음 가운데 사모함을 더하여 주시고 나와 예배드리는 그 가운데 주님의 그 충만한 은혜가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내일은 속회 섬김의 세미나가 있습니다. 주님 늘 낮은 자리에서 섬기며 낮은 자리에서 주님을 닮아가기를 기뻐하는 우리 속회 섬김의 속장, 부속장 또 우리 여성교회 우리 회장님들 임원들 주님께서 이미 그 마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주님 그들이 그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주님 또한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은혜와 능력으로 나아감을 시인하며 고백하는 잔치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나오고 싶지만 나오지 못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한 명 한 명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내가 안다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머리에 그 손을 얹어 주시사 하나님 회복되어지는 은혜 주님께서 그 심령과 그의 삶과 그의 육신이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그들이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주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복된 인생으로 또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셨으니 주님 이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 더 밀접해지는 더 깊은 교제가 일어나게 하시고 오늘도 그 교제함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하루가 기뻐지며 또 이 하루를 주님께 온전히 영광 올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